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우주를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만찬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거의 대표되는 말씀이잖아요. 지상명령, 우리가 모토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또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또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인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라 증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근데 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12제자와 또 120 문도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언하기 시작했죠. 방언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기도 시작한 거예요.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공생이 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죠. 먼저 대표적인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고 다만 예수의 옷자락 위에다 손을 대게 하니까 그 손댄 자들은 병이 다 나았던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5,000명을 먹이신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21절의 말씀에 먹는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와 또 여자까지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4배수 정도 될 거니까 한 2만 명 이상 먹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통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건을 또 있죠.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3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죽은 자가 살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여러 가지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두 번째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말씀하시던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450번 이상 예언되었고 그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 옛뱀 곧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탄을 책망하실 때 또 심판하실 때 뭐라고 예언하시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벌써부터 태초의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절 말씀. 벌써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원의 예표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는 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동물의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즉 무엇이냐? 누군가 피 흘림이 있고 죽어야지만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라고 예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겠다라고 이미 태초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디서 태어나실까에 대해서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언의 성취됨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걸?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구약에 또 대표적으로 어떤 예언이 있을까요?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 800년 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성취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증명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신다? 바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산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예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판자촌과 다름이 없는 빈민에 처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던 빈민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나사렛에서 예수란 자가 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죠?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멸시받고 정말 가난한 자들이 살았던 동네였던 거예요. 선한 것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동네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살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 또한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징벌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다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속량해 주신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었었죠?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원래는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란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동탄수모의 모든 성도님들 깨닫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또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던 거, 공생의 기한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너희 가운데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것,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한번 24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먼저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예언들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봤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기에 더욱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3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약속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수많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과 이사,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얘기하셨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리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증거가 여기 다 나와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이 네 가지의 설득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득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 보러 알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탄순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또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동탄순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게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가,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린 성경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이 되어 있죠.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은 예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면 그때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취될, 앞으로 분명하게 성취될 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서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동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증거하는가? 바로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하시는 새 몸부를 싣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